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까지 인도하사 그의 위로 구속하리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등에 잠게 되리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야 신이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힘이 섬기세. 사랑의 주님, 구원의 축제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시간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으로서 해방시켜 주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저희 또한 감사하고 찬양으로 주님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합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를 찾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겠다고 고백하고 세상에 나아갔지만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전하지도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입기를 원합니다. 자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는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면서 마음과 행동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남과 북에 화해와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울기로 낙심한 농부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옵소서. 용진교회가 예수님의 생명, 정의, 평화,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구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사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죄악을 지우시고 구원하기 위해 손수 이 땅에 보내신 왕중의 왕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까지도 감내하시며 아들을 위한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셨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 강림 첫째 주일을 맞아 우리 주 예수의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을 체험하게 하시어 그들을 굳건한 믿음의 전도자로 세우신 역사를 기억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우리 용진교회 성도들에게도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강림 이후 예수의 제자들이 선교사역에 나서며 구원의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오늘 전 세계 곳곳에서 선교의 사명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선교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그들의 건강과
마음의 안녕과 그들의 가족까지도 친히 살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헝가리에서 사역하고 계신 김성구 목사님과 인도에서 선교활동을 하시는 김경미 선교사님께서 겪으셨을 많은 고난과 난제들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기간 이루어온 현지에서의 선교를 통해 현지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믿음의 자녀들로 거듭나며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며 성장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습니다. 이러한 불모지에 돌을 골라내고 씨앗을 심고 물을 뿌리고 사탄 마귀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손수 잡초를 뽑으며 거칠어졌을 그들의 손을 바라보며 주어진 과제와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가슴 아려하며 기도하며 잃어갔을 건강을 생각하니 이 또한 심히 염려와 걱정과 우려가 우리들 마음속에 자라나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김경미 선교사님의 손을 어루만지사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굳건한 믿음이 온몸을 감싸 힘차게 일으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공생애를 통해 주님의 역사가 이스라엘에서 전 세계 온 인류로 확대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병 환자든 안진뱅이든 세리든 사마리아 여인이든 그 누구도 가리지 않고 주를 믿는 자의 손을 잡아 구원하시고 거듭난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성경을 통해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또한 주 예수께서 인류를 실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균형된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희생되고 있는 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2차 세계적 대전 가운데 벌어진 참사, 독일 나치의 유태인 학살, 즉 홀로코스트를 기억하듯 반대로 현재 자행되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 홀로코스트 또한 우리가 균형 있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묵과하지 않는 기독교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단순히 세상을 선과 악으로 구부짓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 기록 속에서 판단하였으면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의 면밀한 기록 속에서 수천만 명의 구소련, 러시아 민중을 갈아넣는 희생을 통해 중화력으로 무장한 독일 나치의 동진을 막았음 또한 역사를 통해 인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한 그러한 극우 네오나치들의 행태 전반의 연장선 속에서 바라보는 균형 있는 시야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전쟁이 우리 대다수 민중이 아니라 권력자들의 그릇된 의 속에서 그들의 의와 의의 충돌로 벌어지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주 하나님이 의인이시고 우리가 죄인입니다. 권력자, 지도자들 또한 자신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지하게 하시고 그들만의 하찮은 의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제 대한민국이 그 어떤 나라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정의로운 국가로 성장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실제 최근 이스라엘이든 미국이든 러시아든 우크라이나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우리의 지도자가 균형 있는 힘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실제로 그 힘 또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더욱 발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과거 문화 기술 전파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역할을 다했던 우리 민족의 의와 위상을 다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의의 역사 속에서 되찾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용주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에 온 마음과 정성으로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대님과 성가대원들의 건강 또한 챙겨주셨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어루만져 주시었고 건강 또한 챙겨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환우 또한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힘과 용기 돋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효산 목사님께 성령이 임하사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셨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사 지역사회 곳곳에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성도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모님의 건강과 안녕을 바라오며 목사님의 자녀들 또한 주님의 사랑받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고 발전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살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5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죄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공교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그러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기름있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이느냐 하시리라.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대로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답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좀 교회 안에 냉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온도를 좀 올려주시면 바람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침하시는 우리 여러분들도 계시고 요즘에 감기 걸리셔가지고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박노래 시인의 기도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기도는 나의 힘입니다. 힘 있는 자는 기도하지 않는다. 돈 많은 자는 기도하지 않는다. 성공한 자는 기도하지 않는다. 그들은 기도하지만 기도드리지 않고 그들은 하늘을 부르지만 오직 땅에다 대고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어린아이의 천진한 기도는 하늘에 닿는다. 무력한 자의 간절한 기도는 하늘에 통한다. 정의를 위해 외치는 기도는 하늘을 울린다. 이 지상에 의지할 때 하나 없이 하늘에 밖에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기도밖에 없는 자의 하늘 향한 울부짖는 기도는 땅에서는 배반당하지만 하늘에 통하는 기도는 그 가슴에 하늘이 깃들어 마침내 사랑의 힘으로 땅의 권력을 갈아내리라. 기도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시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느낌이 어떤지요? 어떤 시가 좀 와 닿았는지요? 저는 무력한 자의 간절한 기도는 하늘에 통한다 라는 시를 통해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고 싶습니다. 시인은 정의를 구하며 땅의 권력을 넘어서는 기도의 힘을 노래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비유 역시 세상 힘에 떠밀려져서 무력하고 또 억울함 당하고 있는 자들이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힘 있는 자, 또 돈 많은 자, 성공한 자 기도하지 않죠. 시인이 말한 것처럼 기도한다 한들 땅에 이루어질 것들을 바라는 자들이지요. 그러나 이 무력한 자는 바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정의를 구하는 자 또한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과부 한 사람이 재판장에게 찾아갑니다. 자기에게 원한이 있는데 그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원수에 대한 원한이 있습니다. 풀어주세요. 라고 찾아갔지만 재판장은 무시합니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가니 재판장이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을 하지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나를 찾아와서 괴롭힐 것이다 라고 하고 그 과부의 소원을 하소연을 들어줍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고 말씀하시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것,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주님이 택하신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에 신실한 응답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좀 보아야 할 단어 중에 하물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물며라고 말씀하셨죠. 앞에 사실이 그러하다면 뒤에 사실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말의 뜻이죠. 앞에가 이래 뒤에는 털 나위 없어 라는 말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에게 줄기차게 이 과부가 호소했더니 들어줬지. 하물며 그 선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부르짖는데 안 들어주시겠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셔. 또한 반드시 그 원한을 풀어주셔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신앙인들이 삶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비유 마지막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셔요. 주님이 이 물음은 마지막 날까지 세상에 내게 주는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는데 그리스도인으로 겪어야 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와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요. 왜 그럴까요? 기도와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죠.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이 이 속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가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지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한 과부, 그 과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과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슬픔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죽어서요, 이 과부의 위치는 매우 취약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가 대표적인 약자였죠. 가부장적인 사회에서요, 남편이 없다라는 것은요, 자신을 보호해줄 울타리가 벗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성 홀로 사회에서 자기 일을 한다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고, 또한 여성이 일할 능력 또한 키워주지 않았던 사회였습니다. 당시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낙심되고 또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처지였던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당시 이 과부는 그래서요, 그 사회가 어떻게 과부를 바라보느냐? 남편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 보호받지 못한 사람, 무시해도 되는 사람,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소개된 이 불의한 재판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과부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았던 것이죠. 무시했던 겁니다.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그녀의 억울함과 슬픔을 알아주고 풀어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 보이는 것이죠. 도무지 과부의 원한을 풀을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적인 순간에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재판장에게 줄곧 찾아가가지고 억울함을 호소했죠. 마침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랑까지도 무시했던 이 재판장이 여인의 호소를 들어준 것이죠. 5절에서 그래서 재판장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번거롭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해 라고 재판장이 말했는데요, 이 번거롭다 라는 헬라어의 원뜻을 보니까요, 눈 아래를 멍들게 하다라는 거예요. 눈 아래를 멍들게 하다. 눈 아래가 멍들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무척이나 아프다는 거예요. 마치 권투로 치면 한 대 탁 맞으면 너무나 아파서 해고당하는 것이죠. 이 여인이 줄기차게 줄곧 자기의 그 원한을 호소했을 때 재판장이 무시하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들려지는 그 호소에 글쎄 이 눈 아래가 멍드는 것처럼 이 호소에 내가 불복하게 되었다, 해고당했다 라는 말인 것이죠. 아무런 힘도 없는 여인의 끈질긴 탄원이 계속해서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에 타격을 줬다라는 겁니다. 권투로 표현하면 해고시킨 것이죠.
세속은 돈의 힘, 권력의 힘, 세상의 줄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우리를 위축하게 만들거나 또는 타락하게 만들지만 예수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 하늘에 닿는 기도가 세상을 움직인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무력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무력한 자의 단순한 기도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맡기는 믿음을 바로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힘입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세상의 매혹함과는 전혀 다른 자비로움을 보여주시죠. 하물며 하나님은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외면하시겠습니까?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궁일이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예레미야는 회개하지 않고 타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바벨론에 망하게 된다. 그러니 그 뜻을 받아들여라 라고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선민이야, 그럴 일 절대 없어 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 예레미야 말이 찔림에 되어서 예레미야를 그저 감옥에 가둬두고 맙니다. 예레미야가 속상하지요. 마음이 아픕니다. 낙심됩니다. 하나님, 저 이제 도저히 이렇게 못하겠어요 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궁극의 마음이 예레미야에게 불 붙는 것이 타올라가지고 이 일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레미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이 자비로우심은 억눌리고 또 억울하고 괴롭고 외로운 모두를 품에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너 나에게 부르짖어. 내가 너의 그 부르짖음 들어줄 거야. 너는 전혀 헤아리지 못한, 너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하늘의 뜻으로 내게 보여줄 것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소개해 주신 이 과부의 모습,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은 주목하셨습니다. 세상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 예수님은 기도와 믿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믿음은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이 여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혹시 우리도 살다 보면 세상의 헛된 선입견으로 힘들게 지낼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 실패한 사람으로 세상이 나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속된 가치로 매기고 평가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과는 다르게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죠.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보고 그러는 것에 매몰되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의 지니고 있는 죄와 사망까지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에베소 2장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관심 받지 못하고 힘없는 이 약한 사람을 기도의 모델로, 믿음의 모델로 세우셨죠. 여행을 통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함을 보여줬습니다. 기도는 무엇을 얻기를 위해서 그걸 넘어서요, 낙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죠. 마무리하면서 두 단어를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한 단어는 스티그마라는 단어인데요, 고대 사회에서 노예나 가축의 몸에 빨갛게 달군 불도장을 찌고 내 소유를 표시하는 낙인, 이것을 바로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과부의 삶이 바로 세상이 찍어놓은 사회적 낙인과도 같았습니다. 힘없는 사람, 무시해도 좋은 사람, 남편이 없는 사람,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사람. 그러나 과부는 세상에 찍어놓은 절망의 낙인에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세속의 관점이 우리를 규정해 놓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은, 명예는, 권력은, 학력은, 외모는, 건강은, 이런 평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살다 보면 무력함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기도는 우리에게 소망의 밧줄이 되지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만 붙잡는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어 티그바라는 단어가 바로 밧줄, 또 소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리고를 정탐한 이스라엘 사람들 숨겨주었던 라합이 있었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광야에서 주를 듣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살려주면서 정탐꾼들이 나중에 이 여리고가 점령되었을 때 너희 집 창가에 붉은 줄을 내려놓아라. 그럼 너희 집과 너희 가족만큼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죠. 그때 라합이 창문에 매달아 구원을 얻었던 것이 바로 붉은 줄, 이 붉은 줄이 바로 히브리어로 티그바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동아줄이다 라는 것이지요. 강도의 시는 오늘 시 가운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에 통하는 기도는 그 가슴에 하늘에 깃들여 마침내 사랑의 힘으로 땅의 권력을 갈아내리라 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이 아니죠.
기도하면 내 가슴에 하늘이 깃들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새겨지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품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죠. 기도는요,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죠.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거대한 힘을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혹여 어떤 낙인을 찍어 놓았겠습니까? 너는 힘없는 사람이야? 너는 안 돼? 너는 비참한 인생이야? 너는 해도 안 되잖아? 그 세속의 소리와 낙인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썩은 동아줄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동아줄을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기를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낙인보다 하나님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썩은 동아줄이 아닌 이 생명의 동아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속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살아가는 길,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데 속된 세상을 나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또 유혹하지만 그것에 주저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생명의 줄을 꽉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런 역사를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용진의 모든 성도님들 늘 항상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소개한 시 제목이 기도는 나의 힘이지요. 우리 또한 기도는 나의 힘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또한 강해서도 아니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인자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기도가 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면서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용기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어떤 근심도 없지
하나님, 저희들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주님을 꽉 붙잡는 삶을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대로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고자 합니다.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성숙한 우리 용진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구원 너무너무 감사하며 감격하며 감동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님 우리 용진의 성도님들 세속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 속된 세상에서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쳐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물질을 좀처럼 부릴 수 있는 믿음으로 11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원금 또 성경금 1,000번 정금 출렁금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용진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크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우리 용진의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용진의 성도님들 아버지 몸이 연약하고 또 질병 가운데 있고 또 노년 가운데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늘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 가운데 지낼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있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교회 소식 나눕니다. 네, 2번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용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루 시작할 때 간단하게라도 한 구절이라도 주님의 말씀 읊조리고 아멘하고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는 경건한 우리 용진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무더위 넘기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덥고 또 습하기도 하고 또 집에서 에어컨도 세게 틀면 감기 걸리기도 하고 또 기침하는 우리 용진의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요, 힘을 내시고 주님 위로 가운데 또 모두 안전하게 잘 넘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중보기도 늘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청소는 4조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별탄 찬송 주님 뜻대로 설교로 인해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끝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는 호소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기도는 나의 힘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영준의 거룩한 성도님들 위에와 그들이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 농부와 일터와 사업터 위에 또 특별히 몸이 아프신 용진의 성도님들 위에와 사회적 약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